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서 또 귀로 들으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죽을 날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다 생각할 즈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23장 24장의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다시 상기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깊이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충분히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었죠. 오늘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 아주 빈번히 사용한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문장을 무려 11번이나 그가 설교 중에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제 14절 15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두 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에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니.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 안에서만도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치듯이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섬기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런 고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야기해요. 하나님만 섬기자. 20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리라.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21절에 그들이 또다시 고백해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수차례 반복된다는 거예요. 수차례. 마치 이제 나이 많은 어른이 여러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듯이 마치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어떠했겠어요? 듣기 싫었겠죠.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할머니들이,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자꾸 이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수십 번 수백 번 해요. 꼭 나이 많이 안 들어도 이제 부모만 돼도 그래요. 부모만 돼도 이제 보통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저 얘기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듣는 거라고. 예.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생각지 못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저 뒤에서 주호가 저한테 이제 아빠가 그런다고 그래요. 예.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강조해요? 여호와만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또 여호와만 섬기자. 우리가 우리 여호와만 섬길게요. 여호수아가 또다시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길 건데 너희를 택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강조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도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죠? 그들의 두 눈으로 목도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때요?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따르지 않아요. 불만을 가져요. 불평해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익숙해지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 속에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만 우리가 평안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의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언약의 갱신이 필요하듯이 믿음의 갱신, 언약의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늘 필요하며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지 않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이 고백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또다시 고백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무뎌진
사랑의 마음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갱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에는 언제나요, 결단이 필요해요. 날마다 삶의 전장에서 우리는 결단을 요구받고 있다고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여호수아의 선포에 이제 우리들이 반응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는 화답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지 못하고 거짓과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또 우상을 자꾸 숨기고 살아갔던 이유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면서 그 당시에는 가장 그들이 많이 섬겼던 우상이 뭐냐면 바알이죠. 바알, 그죠? 그들이 바알 신을 자꾸 숭배하는 이유들이 나름 있었지요. 고대 사회는 지역 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 개념 자체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한 관념은 유일신 사상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일신 사상 안에 있었잖아요. 다신적 사상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도 이 시대적 배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다신적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광야의 신 혹은 전쟁의 신으로 여겨졌던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풍요의 신으로 여겨지는 바알에게 더 많은 호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고대 시대는요, 그런 신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 신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은 신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다신적 사고 안에 있는 신개념 때문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들은 뭐 전쟁의 신이 따로 있고, 뭐 로마 신에서 보면 태양 신, 바다 신, 뭐 무슨 신, 그죠? 이 고대 사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암묵적, 이 내면에 깔려 있는 그런 신개념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 안에는 하나님은 전쟁을 잘하시는 하나님, 또는 광야를 걷는데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으로 많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됐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죠? 정착하게 되니까 광야를 걷던 시대하고는 다른 시대를 살게 됐잖아요, 그죠? 이 농경 사회를 하게 됐어요. 유목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접어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왔던 하나님보다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들이 따르기를 원했던 거죠. 사실은 좀 이해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안 져봤잖아요. 유목 생활을 했으니까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계속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떠나는 삶. 농사를 안 져봤어요. 근데 가나안에 정착해서 땅을 갖고 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물론 양도 키우고 하지만 농사를 지어야 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제 토속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배워야 했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도 알아야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행하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신개념,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던 바알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신으로 여겨지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 시대도 그래요. 이제 농경 사회를 여러분 농사 많이 안 져봤으니까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는데 훨씬 이전에는요, 농사를 짓는데도 방법이 다 있잖아요. 법칙이 있어요. 이제 보통 농사를 짓는 분들 그 달력에는요, 이 다른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뭐 무슨 계절, 무슨 뭐 시점, 무슨 절기, 무슨 절기. 그래서 그 절기에 뭐 씨를 뿌려야 되고 그 절기에 뭐를 해야 돼요. 또 그 절기가 지나가면 어떤 것을 먹는데 먹는 것을 그만 먹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제주도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신구간, 그죠? 이사하는 계절이에요. 기간이죠. 신구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는 막 그 전자제품을 팔 때도 신구간 뭐 특별 세일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신구간이 뭐예요? 신이 없는 기간이에요. 쉬는 기간. 그래서 그 기간에 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이 없어서 마음대로 이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간만. 그렇지 않으면 신이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신이 없는 기간, 신이 쉬는 기간, 그 신구간 내 이사를 해야 돼요. 제주도는 장례가 나면요, 일포라고 있어요. 일포, 그죠? 일포라고 하죠. 교회에서도 일포라는 단어들 많이 써요. 우리도 쓰죠. 저도 쓰니까. 근데 이게 뭐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제주도에서는 그냥 일포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일포라는 것도 신 개념이에요. 신 개념. 이런 것들이 다 신 개념이에요. 바다에 나가는 것도요, 때가 다 있어요. 뭐 채취하는 것도 때가 있고요. 이게 다 신 개념 안에서 이루어져요. 되게 재미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뭐 그런 것만 있습니까? 뭐 현대 사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우리들이 필수적으로 여기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상으로 다가올 때도 많죠. 예를 들면 돈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상으로 작용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돈이 우리들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보다 앞서는 선택이 되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우상으로 자연스럽게 여기고 섬기고 세워가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그런 것들도 있죠. 자녀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일은 너무도 많이 너무 빈번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는 일, 취미, 육신의 평안함 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때, 그건 무조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에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해요. 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양육해야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도요,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죠. 그죠? 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이 되는 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교회 중직자들 중에 자녀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를 보내지 않아요. 학원에 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에 오지 않고 학원은 가는 거는 그냥 뭐 원래 그런 거예요. 굉장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부모님들에게 뭐 권사님이나 뭐 안수 집사님들에게 말하면 학원을 가야 돼서 시험 기간이라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저를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인처럼 생각해요. 목사인데. 그리고 대학에 가고 나면 그런 또 상담을 해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나오게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좀 상담 좀 해주고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양육해 놓고
시험 기간이 되고 바쁜 일정이 있고 우선되는 일이 있으면 예배드리는 일을 늘 뒤로 해놓고 나중에 되어서 우리 자녀가 대학생이 되니까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만큼은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타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해서요 좋은 대학에 간다고 쳐요. 좋은 대학에 가고 또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잘 돼요. 그래서 많은 것을 얻어요. 무엇이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악마와 빵 조각이라는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쟁기질이 끝나고 시장기가 돌면 나무 밑에 놓아둔 빵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빵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맹물로 달래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누구든 그 빵이 필요했으니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군. 그런데 그 빵을 훔친 것은 악마였습니다. 악마는 농부가 죄를 짓게 만들려고 빵을 훔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빵 도둑에게 악담을 퍼붓기는커녕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그 악마는 대장 악마에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악마다운 지혜가 부족했다는 것이지요. 악마는 다른 술책을 꾸몄습니다. 농부의 빵을 훔치는 대신 농부의 빵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인으로 변장한 악마의 도움으로 농부는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들어도 많은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곡식이 남아돌자 악마는 그것으로 술을 만들라고 부추겼습니다. 마침내 허기를 달래주던 일용할 양식이 쾌락을 위한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술이 생기자 농부는 친구들을 불러 먹고 마시며 놀았습니다. 술자를 마칠 즈음이면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의 모습은 간데없고 동물들로 변했습니다. 비책을 묻는 대장 악마에게 악마는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라곤 농부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수확을 준 것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아도는 것이 생기자 농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에 묶여있던 여우와 늑대와 돼지의 피가 다 뛰쳐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내용 이해하셨죠?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것이 축복입니까? 더 많은 것이 주어질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많은 것들을 위해 힘쓰고 애써도 그것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이 주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뒤로 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의 생 마지막까지 어찌 보면 답답할 정도로 믿음의 결단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전해주고 나눌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유일한 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기고 전할 유일한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명절을 지내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신앙의 열심에 대한 유산들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흘려보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은 고스란히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고스란히 그 내려오는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 마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저는 어머니의 신앙의 가르침이 저의 신앙에 아주 큰 유산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어머님은요, 대부분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저희 굉장히 관대하게 컸어요. 그런데 딱 하나, 이 예배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저하고. 제가 아프다고 해도요, 아파서 막 죽으려고 해도요, 예배 드리고 아프래요. 제가 고3 때요, 저희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지만 제가 고3 때 12개 클래스였어요. 인문계 고등학교였는데 그 12개 클래스 중에요, 딱 2명이 주일날 교회를 안 갔어요. 그때는 주일날도 이제 자습을 했거든요. 딱 2명이 안 갔어요. 전교 1등 하는 친구하고 저하고. 전교 1등 하는 친구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박한별이라고. 그 친구 굉장히 공부를 한 별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그 친구도 교회를 가야 돼서 주일날 학교를 안 간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교무실로 저를 불렀어요. 야, 한별이는 내가 이해하는데 너는 뭐냐? 너는 뭐? 한별이 1등이니까 뭐 어디서 공부해도 뭔 상관입니까? 야, 넌 뭐냐? 교회 가야 돼요. 예배 하나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물론 그것이 제 안에도 있었죠. 그런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오늘 저의 신앙의 가장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고스란히 상속받았죠. 그리고 그것을 저도 고스란히 상속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믿음의 유산, 어머님이 저에게 물려준 그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 그 믿음을 지키며 전하며 자녀들에게 잘 상속해 갈 수 있는, 오늘 교회 안에 그 믿음의 유산들이 계속해서 서로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설 명절 즈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가 여호수아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며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오직 여호와가 우리의 삶의 가장 앞선 선택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실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